피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해상도 혈액 영상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혈액을 딱 한 방울만 채취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출력 현미경을 통해서 혈액세포의 모양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혈액에 존재하는 균을 찾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혈액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질병을 알았는지 초기 외상의 증거도 알아낼 정도로 이런 피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피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위급시에 처하게 되면 피가 모자라서 죽기도 하고 이 피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우리 모형의 정말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형을 보면 피는 보이지 않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는 그 사람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피가 하는 일이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공급하기도 하고 건강을 공급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피에는 기능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건강을 공급하고 몸을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잖아요. 이 적혈구는 산소를 폐에서부터 온몸으로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게 적혈구고 또 백혈구는 림프구와 함께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이 백혈구가 약해지면 백혈병에 걸리잖아요. 피에 혈액에 질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 내의 각 백혈구 세포는 몸을 튼튼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외부 침입자로서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면역 체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이 피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주고 사람 피도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 피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또 미얀마 카렌족에 관한 피해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피로 언약을 맺었대요. 예수님을 모르는 고대의 어떤 인디안이나 어떤 부족들이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부족의 대표 추장끼리 언약을 맺을 때에 각자의 허벅지에서 피를 뽑아서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는 그 손가락을 피에 이제 섞어요. 둘이 다 서로 다른 피를 섞어가지고 그 피를 이제 각자 입술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부족들에게 최고의 효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피해 협정은 평화적인 합의, 또 휴전 합의, 그리고 상호 지원뿐만 아니라 이 피해 언약은 이 부족들의 모든 직계 후손들에게까지도 효력이 미칠 정도로 굉장히 피해 언약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효력이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부족들 어떤 미개한 어떤 족속들에게도 이 피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양치기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미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 어미양은 이제 새끼가 죽었으니까 슬프게 웁니다. 근데 어미가 이제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도 있지만 새끼인데 어미가 죽은 새끼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른 새끼를 갖다가 어미한테 갖다 주면은 그 어미가 그 새끼를 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낳은 새끼의 그런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를 갖다가 다가오지 않고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고민에 빠져가지고 일부러 이 죽은 새끼의 그 양가죽을 딱 벗겨서 논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전혀 다른 새끼가 그 새끼 위에다가 그 죽은 새끼의 양가죽을 덮어가지고 그 어미에게 갖다 주면은 그 어미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이제 품어가지고 젖을 먹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 덮개,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어미를 잃은 새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죽은 새끼의 그 덮개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덮개예요, 덮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덮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가 우리 몸에 덮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성찬에는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찬을 그냥 종교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방식으로 할 때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암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단순히 이례적인 성찬이 아니라 제가 왜 성찬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정에서도 누구든지 다 성찬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어떤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성찬 많이 하면 안 된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성찬을 몇 번 안 해요. 1년에. 근데 이 질병이 있고 정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암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족끼리 성찬을 하면서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몸에 어떤 정말 불임 치료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 성찬을 알고 모르고가 이전과 삶이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왜 이렇게 놀라울까요? 이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물이 있는데 잉크가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잉크색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피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DNA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된 몸이 거룩한 몸으로.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애쓰고 아무리 내가 잘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 그 피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에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회복과 여러분 정말 그 보혈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중에 여러분 성찬은 교체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바꿨을까요? 예수님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육체가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저 성찬이 빵 조각이나 뭐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DNA가 예수님의 DNA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뱀의 자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죄라는 거 늘 말씀드린 하타야가 울타리 밑에 뱀의 자아란 뜻인데 여러분 죄가 바깥에 있으면 좋은데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불쑥불쑥 죄가 올라오고 악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해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또 낙심한 나의 혼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신랑이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런 처자가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갑니다. 포도주를 들고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이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잔을 받으면 내가 이 남자와 약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주를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뭐 성별을 떠나서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잔을 줄 때 우리가 그 잔을 받아서 먹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가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믿지 않는 그 부족들도 피를 섞음으로 인해서 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서로 부족들끼리 평화하고 서로 지켜주고 그런 언약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자체가 이런 예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찢기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성찬을 먹을 때 우리의 허물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찬을 먹을 때 우리의 상함이 주님의 어떤 평강으로 회복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39대 갈고리가 들어가 있는 채찍을 탁탁 맞으시고 살껍질이 착착 이렇게 찢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마귀에 속아서 또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때로는 병든 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법 주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의 귀신임을 알고, 여러분 내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빼세요. 차 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법 주차의 질병은 떠나갈자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음으로 정말 나의 어떤 물 같은 연약한 육신이 포도주로 바뀌고, 어떤 나의 낙심한 절망한 이 육신이 정말 예수님의 평강으로 부어지는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포도주,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종교적인 사람 들으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피의 언약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알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가지고 막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문을 열고 막 계단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예, 종교 방식으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빵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정말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 근심이 있죠? 왜 슬픔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 수가성 여인이 아유 저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 나는 한 번밖에 결혼 안 했는데 저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그냥 결혼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남편은 재산이 많은 남편.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남편,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남편, 정말 대화가 잘 되고 말이 통한 남편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남편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목마름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보여지는 물질 세계로서 이 피조 세계에 사람이 창조한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얼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수가성 여인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다 우린 목마른 것입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여러분 얻어도 목마르고,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얻어도 가져도 혼자 있을 때 공허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이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심령에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늘 마음이 지옥 같고 막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환난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모든 남편 5종류의 잘난 남편을 다 만나봤는데도 마음이 공허해서 했는데, 그래서 물동이를 뭐 정말 사람들이 만날까봐 수군거릴까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뜨르러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실 때, 그냥 구주를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 31장 말씀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제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교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충만했다가 가라앉았다 충만했다 가라앉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생긴 거는 다르게 살아도 여러분은 사람 이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과 피의 언약으로 맺어졌다면, 예수님의 덮개가 우리 가운데 덮여졌다면, 예수님의 가죽의 피로 우리가 덮여졌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 이름 이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피조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송아지의 소의 자녀가 송아지고 개의 자녀가 강아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었지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땅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알게 되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귀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내가 여러분 눈이 열어지면서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험난했던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있으시겠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가 많았지만 치유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나 고난을 볼 때 내가 가진 고난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고 늘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된 피가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싹 새롭게 수혈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새 피로 수혈받잖아요. 여러분, 영안에서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으로도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육이 솟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한 설교도 있지만 종교 방식이 아니라 영의 방식으로 제가 성찬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성찬을 오늘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면 아브라함의 신 그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에 따른 영적인 상속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이 마련한 영광의 유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질병이 왔는데도 그냥 이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변화하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저도 아플 때도 있고 손목이 아파서 수십 년을 그냥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다 간신히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쫓아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너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내 속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그건 은사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법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혈로 덮어주시고 막 문제 기도를 막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회개하고 원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요, 우리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먼지 막 다 쏘이고 심지어 막 오물이 다 몸에 튀었어요. 근데 안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방에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것이지,
더러운 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회개하고 딱 기도를 하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한 10분 기도하는데 나만 막 하나님 앞에 쇼핑 리스트처럼 막 말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또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요, 그냥 이게 내 생각인가 뭔가 하는 게 떨어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일기도 하고,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내가 이렇게 행하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람 이상이에요. 그냥 사람은 여러분 놀라워요. 놀라워. 사람은 그 아이디어나 모든 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다음이에요. 놀라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늘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한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세계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지금 것이냐 장래 것이냐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믿는 그 사람은 소속이 땅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마귀한테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늘 보호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밟고 다니고, 우리 발 아래, 우리가 정말 하늘 보호자의 소속이면 마귀가 우리 발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밟고 다니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피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들어 있고 저도 연약하지만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선포하면 점점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중보자였던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웨일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주님께서 몇몇의 산당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마을에는 어떤 산이 있는데 이름이 마귀 설교단이에요. 마귀 설교단. 이름 웃기죠? 실제로 있는 곳인데, 왜 그러냐면 사탄을 숭배하고 정말 주술 무당들이 거기 가서 막 산당에 놓고서 막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의 이름이 마귀 설교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크고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뭔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긴 땅을 하나님께 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다른 봉우리로 가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또 다른 봉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마귀에게 빼앗긴 이 산당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에 이 불꽃이 있는데 그 이제 무속인들이 실제로 막 이렇게 칼날에 서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귀들도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10재앙에서 3재앙까지는 마귀들도 따라해요. 그래서 어떤 불을 펴놓고 막 무속인들이 걷기도 했던 그런 장소가 있어서 불이 없는데 실제로 자기가 기도하고 거기 장소를 걸었는데 발이 불에 붙은 것처럼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을 보혈을 뿌리고 보혈로 덮습니다. 이 땅을 주님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녁을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나서 어떤 소개로 어떤 주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설교단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술사가 당신이 바로 우리의 산당을 많이 빼앗았군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빼앗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개의 능력이 놀랐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가정에 있는 불신앙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가정을 불신앙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미 바꿔놓으셨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성찬을 하면서 내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우리 가정에서 있는 모든 불신앙들 떠나갈지어다. 또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질병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병든 몸은 건강한 몸으로 교체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믿음은 온전한 신앙으로 교체될지어다. 여러분,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교체, 변화, 번역, 이런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그냥 피를 먹고 마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보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안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포도주스를 사도 돼요. 포도주스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종이컵에다 포도주스를 조금씩 따라요. 그리고 성찬이 빵이 없더라도 비스켓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같이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분열과 분쟁과 아버지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모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녀에 대하든 가정에 대하든 내 몸에 대하든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하면요,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있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저도 이렇게 어쩔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찬을 놓고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상상해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에 맞는 선포를 했어요. 이 가정의 불신앙들은 떠나고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왜냐하면 성찬이 물이 변할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또 이 가정의 모든 불안은 파쇄되고 평안이 올지어다. 이런 것들. 종교의 영은 떠나고 생명의 영이 올지어다. 그러면서 막 성찬을 하니까 뭔가 기름 부음이 오고 그런 임재가 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주디 프랭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들 댄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이제 댄이잖아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성령을 충만했어요. 방언도 막 했던 아들인데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 마약을 복용을 했고, 마약을 멕시코에서 운반하는 운반책에도 관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 주디가 이 성찬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처럼. 그리고 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 저도 덮어주시고 아들 데니도 덮어주시고, 아들 데니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아들을 어둠의 세력들은 파쇄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어릴 때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막 성찬을 한 거 혼자 6주 동안 2달간 막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찬을 하니까 너무 기뻐.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들이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이 성찬을 하면서도 이 아들의 안 좋은 모습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갈 걸 막 선포한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그랬는데 아들이 어느 날 교회 갔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기도를 받으러 나오세요 했는데 그 아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 동안에 그 아들이 그냥 성령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강타돼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일어났는데 치유되었고 중독이 끊어졌고 마약 중독이 떠나가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감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을 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니까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지만 교회도 심판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우리가 다 단언하면 안 되지만 정말 목사님들도 많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나 없이 우리는 다 겸손해야 돼요. 누구도 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딱 영의 세계에서 봤을 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 영적인 책들을 보니까 성찬을 먹은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찬을 하더라도 그냥 종교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먹은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은 딱 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열재앙이 내렸는데, 여러분, 그렇죠,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예언적으로 피를 바른 거예요, 문에다가.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피를 보고 다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의 세계,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도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갖고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거야. 피가 발려진 사람, 피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세요. 포도 주스를 사다 놓거든 뭐 와인을 사다 놓던 해가지고 기도하시고 조그만 잔에다가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위대해요. 저는 항상 늘 보혈로 여기를 바르고 늘 예수님의 옆구리에 흐르신 보혈의 피가 이 성전에 늘 가득하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나는 뭐 어디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코로나 걸려오면은 교회가 이거 어려워지는 거잖아. 이 교회를 보호할 분은 사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보혈의 피에 잠겨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마귀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마귀하고만 너니나니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다 끝날 때 됐는데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온전히 구속하심으로 용서와 온전함과 힘과 건강함과 넉넉함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매일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덮이게 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빛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딴 게 아니라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이렇게 기쁨이 와. 저 사람과 대화하면 뭐가 충만해져. 그런 존재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건져주면 돼요. 근데 왜 문장에다 바르라 그래요?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동의한 거예요. 왜 성찬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피살 먹고 나 그냥 괜찮아 이러면 되는데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게 딱 2번 나와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는 것과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리멤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왜 안 하고도 돼야 되는데 왜 해야 돼요? 내가 성찬을 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완전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왔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또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여자가 오랫동안 항생제를 막 복용을 했어요. 몸에 막 통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7개월 동안 복용을 했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고 기도를 받아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상담자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과의 관계나 이런 걸 물어봤더니 남편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 남편이 한 번 이혼했던 사람인데 전 부인이 이제 약간 주술적인 일을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술사와 이혼을 하고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가만히 기도 가운데 보니까 그 주술사인 그 여자가 이 새로 만난 부인을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주가 임해가지고 몸에 모르는 통증이 있는데 이 여자가 그때부터 이제 성찬을 가르쳐줘갖고 매일 성찬을 한 거예요. 피와 살을 먹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저주는 발원지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대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수개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7개월이 지난 다음에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한 번 했다고 안 일어나고 2번 했다고 안 일어나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에 있던 질병이 그 주술사였던 그 여자한테로 다 가버렸대요. 발원지로 돌아갔대요. 이 여자는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저도 CCM 좋아하고 힐송으로 변화돼가지고 한국말로 된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저는 CCM을 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혈의 찬양을 왜 더 많이 하냐면 보혈의 찬양이 놀라워요. 놀라워. 그냥 보혈 자체가 그냥 가사가 여러분
뭐 듣기에는 덜 좋지라도 가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아는 지역장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딱 때렸더니 하도 말을 안 들어 때렸더니 그 딸 속에서 야 내가 아프냐 네 딸이 아프지 이러면서 귀신이 말을 하더래요. 그 자기가 너무 귀신이 무서운데 너무 그냥 겁이 나니까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딸을 눕혀놓고 그 위에 앉았대요. 그래 나가 근데 내가 왜 나가 막 귀신이 계속 말을 하니까 귀신이 한참 진을 빼니까 내가 나가기 원해? 보혈찬송 불러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남편들은 막 보혈찬송 꺼내놓고 막 불렀대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내가 나가지만 다시 올 거야 이러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 딸이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 막 레이디 가가 음악을 듣고 한국 사람이지만 레이디 가가 사탄 숭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음악을 통해서 BTS 음악 듣고 그러면 또 귀신 다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혈 찬양이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집에도 틀어놓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보혈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잠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데 잠시 우리가 한 1분간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몇 분간만 회개하고 우리 성찬에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게 이 실제적인 방식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식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앉아있는 저와 모든 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성찬이 되게 해주셔서 삶의 변화 변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열창하시고 통성으로 각자의 회개 기도를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공간과 조소가 다 덮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되어서 나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손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